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는 핍박을 피해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베드로고요. 전반부에서는 신앙적 윤리적 차원에서 실천할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며 위로하고 세상에서 올바른 행동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실천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3장 12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세상 제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3장 13절에서 4장 19절까지는 고난에 대한 권면이며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고난은 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들이 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난에는 영광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입니다. 베드로는 아시아 전역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여 그 구원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소망은 영원한 하늘 기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을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신 약속을 붙잡으며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의 믿음에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서부터 12절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영원의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은 성령이 구약의 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알려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관하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며 그 메시아의 백성들이 그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경계한 메시아가 믿는 것이 그 너희를 위한 것이다.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 버리신 성령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구약의 의단 소망과 기대가 완전히 완성이 되었고요. 그것을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이 전도되어서 이제 예수를 알게 되었다.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된 구원의 백성 성도들이요, 이 거듭남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였을 때 따르던 너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될지어다. 구원에서 요구되는 삶은 거룩함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시자 우리의 목표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그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이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 그런 삶으로 너희들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해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죄로부터 영혼의 깨끗함을 입고 형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존재라는 인식을 통해서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서부터는 이제 1장 13절서부터 실천적인 삶의 세 번째로 해가지고 실천적인 신앙생활에서 세 번째로 해서 성장하는 열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가 아기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로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는 모든 악을 버리고 신령한 자로 삼아오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모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심을 맛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인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사귐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나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어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그 돌이에요. 그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어 믿는 자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해요.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며 덕을 선포해야 된다고,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새로운 삶인데 예수님처럼 사는 삶,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에서 사랑을 베풀고 성장하면서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신령한 제사와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제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2장 1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것으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땅의 권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은 죄에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은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이런 것이요. 고난 중에서도 권세에 순종하고 선을 행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 보면 고난을 당하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을 순종하라는 거죠. 가족들에 대해서 믿는 아내의 태도는 순종하지 않은 자도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정결한 행실을 범위라는 거죠. 정결한 행실과 순종을 통해서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들은 연약한 그릇이며 생명의 은혜를 받아 이열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이해로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을 행하는 자에서 하시니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화평을 추구하고 정직한 일을 걷는 것이에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복을 빌 때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기도하면은 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난은 복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그 다음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께 삼아 거룩히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로 그 비방받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라는 거죠.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외하는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이것은 고난받는 자들이 고난이 복인데 그 복은 받는 자는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속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삼고 경외하는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의인으로부터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기고 하나님께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면서 성도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죠.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아니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리니. 육체로는 사람의 심판을 받아 영혼은 하나님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11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 공급받은 힘으로 할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세세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연단에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또 당연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는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장로들에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5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들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며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모범을 보여라 라고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장로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다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죠.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격을 차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사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경고케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안 인사로 함으로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신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 믿음의 확실한 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하게 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할 적에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탄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는 사자처럼 상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근신하여 깨어라는 거죠. 대적마귀와 우는 사자같이 두르며 삼킬 자를 상나니 마귀를 대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생명과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 담대히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과 감사와 구원의 기쁨으로 인내할 때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 굳게 붙잡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